지난주일 우리들은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의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꺼지지 않는 불꽃,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을 가슴에 품고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삶의 중심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꺼지지 않는 이 거룩한 불꽃을 품고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좋을 때만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도 그리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마음에 기대했던 대로 있을 때에도 혹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바울은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이 매 순간 타오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주로 50대 후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2년여를 로마에 있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시간이었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에서 23절은 바울이 행한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하더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감리교회를 가능하게 했던 신화운동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를 영국에서 일으킨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 감리교회 강단을 통하여 존 웨슬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취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18세기 영국 사회, 타락한 영국 사회를 구하여냈는지, 어떤 거룩한 변화, 성화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존 웨슬리 같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바울 사도를 능가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은 변방일 뿐입니다. 식민지 나라일 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그저 착각이고 오해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카이사가 있는 로마의 언론이 있는 경제 중심지일 뿐 아니라 정치, 군사, 문화 그리고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였습니다. 규모에 있어서 로마는 이미 그 당시에 100만을 헤아리는 거대 도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가시티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한 2천만 정도로 학자들이 추산하고 로마 안에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만에서 그 인근까지 하면 100수십만에 이르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로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로마 제국 전체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요, 가장 전략적인 길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품기를 원했습니다. 성령께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하나의 결승점처럼 생각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저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둘째는 탁월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향력 있는 사람,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게 하소서, 자라나게 하소서, 저를 사용하소서.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들을 양육하는 우리의 사역자들이, 그를 양육하는 평신도 사역자, 교학교 교사들이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도전하는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바로 바울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또한 제게 영향을 준 많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지난 수십 년간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도전했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광교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부모들, 이제 20대 후반 일찍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지금 30대에 결혼해서 이제 어린 자녀를 낳고 40대 양육해서 50대 초반 아이들이 우리 품을 떠나는 군대에 갈 때까지 또 대전이라는 도시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바로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영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주시도록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젊은 부모들, 30대, 40대 젊은 부모들이 믿음 있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세계를 품은 영적인 리더십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각각의 어휘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이 일종의 표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고 도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지혜로운 부모 학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20여 년 가까이를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컨퍼런스에서 다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분야 한 분야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우리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적합한 주제를 따라서 훈련받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울 사도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일종의 알지 못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에게 편지할 때 혹은 자신이 세우고 개척한 교회에 편지할 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바울의 일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바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슬레이브라는 주제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통해서 슬레이브와 서번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5년 전 사순절 또 4년 전 사순절에 아주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우리가 나눌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울의 자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노예라는 뜻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낸 사람, 보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해한 다음에 로마에 이미 바울과 관련 없이 세워진 교회에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6절 로마서 서문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중시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13절에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15절에 있는 이 바울의 분명한 의사표현,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좀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쓴 이유이기도 하고 로마에 가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바울의 일종의 자기 어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기대하던 로마에 건강할 때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정점, 바울이 유대인의 리더로 아주 훌륭한 랍비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던 젊은 시절 30대와 40대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목회의 정점에 있던 50대 초반에도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죽을 무렵이 되었을 때, 그 당시 50대 후반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80쯤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건강하게 살아도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 바울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나이로 58이나 59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로마의 바울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주 탁월한 설교자로 존경받는 초기 교회 지도자로, 목회자로, 탁월한 영적인 리더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적인 성서 해석에서 이 감옥을 설명할 때 지금처럼 죄수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단체로 있는 교도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사회를 교란시키는 잡범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성인이었습니다. 당대 탁월한 교육가요 사상가였습니다. 바울은 사상범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고 바울은 사상범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바울에 대해서 일정한 대우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 대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택연금입니다. 바울이 사비를 들여서 자비로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을 전세를 내면 월세를 내면 그곳을 감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가격리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그 조그만 공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금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금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로마의 제국에서 파견한 일종의 군사가 그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선택한 길로, 바울의 방법으로, 바울이 생각한 프로젝트로, 바울의 규모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맨 마지막 28장을 마무리한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2년여 가운데, 여기 바울이 온 이태를 그렇게 되어 있죠. 2해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 네 가지가 로마에서 바울이 했던 일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마무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바울은 생각한 대로, 나 자신이 생각한 바울의 때, 바울의 길로, 바울의 규모로 로마에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바울이 죽기 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마감할 때, 아니면 바울이 순교의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때, 그때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원한 때, 내가 원한 길로, 내가 원한 규모로 내가 쓰임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는 바울의 미니스트리,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그의 사역의 길을 마감할 수 있는 혹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원한 때 자신의 원한 방법으로 사역하지 못했지만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저술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자신의 상태에 대한 바울의 이해, 우리가 얘기하는 뉴 인터프리테이션, 새로운 신앙적인 해석이 빌립보서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구속당함이, 나의 결박당함이, 나의 옥에 갇혀 있음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형제 중 여러 명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상태를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변화, 새로운 해석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으니까 6월 달에는 내가 생각하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저도 신앙이 미숙하고 어리석을 때는 이런 오해가 늘 있었습니다. 늘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일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기대는 늘 배신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배신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고등학교에 자유입시 경쟁제였는데 제가 원하던 고등학교 시험을 치루었는데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노력했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등학교에 떨어져서 그만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충격이 14, 15 어린 시절에 왔습니다. 결국 서울로 제가 원치 않는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도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 고생하시는 목회자로서의 우리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고자 죽도록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1980년 여름이었는데요. 몸에 이상이 왔고 가을에 몇 군데 대학병원을 전전하면서 병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았는데 병의 원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수 있는 병인데 치료 방법이 그 당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그때 아버님이 46, 어머님이 43, 지금 생각하면 젊은 부부들입니다. 맏아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아들이 서울에 보내서 공부하게 되는데 본고사를 보던 시절인데요. 본고사를 앞두고 그만 가방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전은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개척하는 교회의 어려움은 뭐 말로 할 수 없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몇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의 사실은 고통과 어려움이 가정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삶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중단됐을 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한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나도 내 자신이 뭐 크게 잘못하지 않고 내 나이 또래에선 최선의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도 피하지 못할 일은 있는 것이구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대학교에서 몸이 좀 더 건강을 찾는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도 졸업하고 또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저는 신학교에 20대 후반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사생결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 신학교에서 또 공부하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첫 번째 우리 올드채플이 지어졌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되면 돕는 10몇 명의 교인들과 함께 적게는 10,000장, 많을 때는 15,000장을 조간신문과 석간신문에 끼워서 돌리고 수십 개의 아파트로 퍼져나가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성광교회입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10년 지나서 이곳 대전의 중심으로 새로 개발된 둔산 신도시에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감독님과 사모님의 노고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지을 건축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밤마다 누가 철근 가져갈까 봐, 건축 가져갈까 봐 밤을 새운 게 감독님이십니다.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여러 번
이곳을 돌고 밤을 새우느라고 학교도 휴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게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40이 다 된 길이었습니다. 유학하고 나서 한 학기 만에 저는 1998년 4월 둘째 주에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월요일 새벽에 쓰러졌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전화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받고 겨우 기어가서 저를 좀 도울 수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하고 저는 보스턴 대학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2박 3일간 수혈을 받고 내시경을 통한 치료를 받고 몸이 좋아지지 않아서 9월 달에 결국 컨테이너로 하나 가져간 짐을 싸서 시골, 미국 교회 시골 창고에 넣어놓고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짐을 쌀 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돈 없이 간 유학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아이가 성장할까, 5살짜리 이제 난지 3달 지난 아이가 입을 옷, 신발 7년을 예상하고 다 싸가지고 왔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야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차 없이 살았습니다. 쌀 사고 김치 산 것 아이들 유모차에 실어서 끌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뜯어보지 못한 그릇들을 창고에 넣어놓았습니다. 짐을 놓고 메인주에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원도 같은 아주 시골의 교회 창고를 한 목사님이 빌려줘서 그곳에 싣고 올 때 눈물을 창밖에 뿌렸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와서 2년 동안 저는 죽 먹고 살았습니다. 생식해야 했습니다. 김치를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김치는 먹고 싶은데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서 물에 김치를 휘저어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쓸개를 볶고 아신삼당했다는데 저는 지금도 삶에 질곡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포기하고 싶을 때 김치를 물에 풉니다. 정말 맛이 없죠. 먹어보면 죽음의 문턱에 가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인생의 브레이크가, 인생의 미끄러짐이, 좌절과 포기와 실패가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걸음이 오늘의 성광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설교자로 쓰임받게 되었고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살아도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피해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보통의 성도들보다 정말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재정적인 헌신으로 저를 돕는 핵심적인, 제가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만둔다든지, 본인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또 자녀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든지, 이런 일이 사실 매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 가운데 이 가정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역 전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8년 가을에 10월 마지막 주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때도 큰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죽을 뻔한 어려움을 이기고 2달 동안 제가 설교하지 못하고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가 강단에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2달 했습니다. 그때 전 여러분에게 첫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앞에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닫혀진 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십니까?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목 놓아 울 수 있습니다. 뒤돌아 달려가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 깰 듯이 주먹이 부서지도록 벽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그 벽에 새로운 문을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내가 그 문을 통과하고 나갈 때 내 뒤를 이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다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을 통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2010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할 때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는 한 대학교에 가장 큰 예술회관을 빌려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제는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뉴스페이스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던 수년간의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 놓아 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을 깰 듯이 두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이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는 내 백성이 풍성히 마시고 배불리기 위한 나의 뜻이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 제국 가운데 실현시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믿음의 열정은 위기를 견디어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선물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종의 지식적인 어떤 라이선스, 자격증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좀 유산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집도 주고 직업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줄 수 있는 IQ, 지능지수, 20년 전부터 얘기한 EQ, 감정지수. 저는 역경지수가 중요하다고 바울의 경우를 통해, 모세의 경우를 통해,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설정한 결승점을 성취하는 능력이 AQ라고 불리는 역경지수입니다. 누구나 위기를 맞이할 때 포기하고 주저앉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도 이겨내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이고 믿음 있는 부모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열정은 위기를 견디어내는 힘입니다. 바울에게 이 위기의 때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벽에, 죄수라는 신분의 벽에, 감옥이라는 공간의 벽에 갇혀있는 그에게 새로운 문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대면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대면 사역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올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세례하고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장로요, 목회자와 같은 리더로 세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는 일할 수 있었습니다. 23절은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표현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정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수 있는 2년간이 바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서대학을 할 때 신약에서 옥중서신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감옥에서 쓰신 편지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자유롭게 설교하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또 교회를 막 세웠다면 과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어서 바울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밤을 묶어 놓음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의 공간을 묶어 놓음으로 바울은 편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성곽교회 보내심을 받은 성곽교회 하나님 보내주신 여러분은 이 점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곽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받고 헌신하고 쓰임받으면서 꺼지지 않는 거룩한 열정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울을 그러했던 것처럼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탁월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 사회는 쉽게 대답합니다. 재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중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일하면서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의 인생이 바울처럼 60 정도 되었을 때 삶을 마무리할 때 그렇게 탁월하던가요? 한국 사회는 특별히 배경에 컴플렉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좋은 부모 만나거나 좋은 환경에 좋은 배경 타고 나면 탁월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죽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면 탁월해질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 중 10권 중에 7권이나 8권이 자기계발서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노력하면 탁월해질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신앙이 미숙할 때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숙한 것입니다. 인생이 더욱더 익어가고 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내 인생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은 여전히 예수 믿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됐다고 간증하는 인생은 아직은 미숙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을 지탱하는 동력, 여러분을 지탱하는 토대는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꺼지지 아니하는 신앙의 불꽃이, 신앙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